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요한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피해가고 싶지만 겪고 나면 유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죠. 오늘 초대 손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실 텐데요. 저도 여기 음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본죽과 본도시락을 개발하신 분이십니다. 네, 오늘 특별히 지금 힘든 길을 걷고 계신 분들에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 역전할 수 있다. 예. 라는 귀한 희망을 주실 것 같습니다. 본 월드 미션의 최보기 이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이사님 덕분에 저희 내시경 끝나고 죽 잘 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며칠 전에 내시경 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감사드리네요. 그럼요. 예. 아유, 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나 감기 걸렸을 때 항상 맞아요. 어떻게 보면 뭐 대표님 덕분에 죽이 이렇게 좀 대중화돼서 늘 어머님이나 할머님이 끓여주시던 죽에서 쉽게 접하게 먹을 수 있는 죽으로 국민 대중화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참 오래 녹화를 했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거든요. 점심시간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도 본죽 도시락을 먹었다는 증거를 제가 이제 혹시 또 오늘도 이거 아유, 감동입니다. 이렇게 양복 안 주문해서 그거 나올 줄은 몰랐네요. 네. 수건인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본죽을 잘 본죽 도시락을 잘 본 도시락. 너무 감사드려요.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소 쪽에서 또 크리스찬 성도님들이 섭섭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는 한소수로. 네. 오늘은 뭐 대표님이 주인공이시니까요. 네. 맞아요. 아니 그 몇 주 전에 저희가 이제 도시락을 먹으면서 네. 우리 박영 목사님께서 네. 여기 대표님 되게 신실하신 크리스찬이고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아이고. 한번 모시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또 이렇게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회사가 이제 본 월드 대표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이제 본 월드 미션 이사장님인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어떤 사역을 하시는 건지. 네, 저희 지금도 제가 해외 사업, 네. 본 주식회사 본월드도 맡고 있고요. 네. 또 본사랑이라고 구제재단도 맡고 있고 예. 지금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저희 기업의 목적일 수도 있는데 네. 본 월드 미션이라고 이제 선교재단이 세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선교사님들 케어 미션. 머리 둘 곳은 선교사님 숙소, 예. 또 자녀들, 장학금, 또 아프신 선교사님들 이렇게 섬기고, 예. 또 오늘도 지금 예배드리고 제가 같이 선교사님들이랑 식사하고 왔는데요. 예.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굉장히 외롭고 그렇죠. 지치고 그렇죠. 막 곤고하시거든요. 그럼요. 한국 오면 머리 둘 곳 진짜 없고 그래요. 외로우세요. 그럼요. 그래서 그분들 섬기고 그럼요. 그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듣죠, 사실 저희가. 그렇겠네요. 왜냐면 네. 그 땅에서 얼마나 네.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그렇죠. 또 얼마나 이 대화를 하시고 싶으셨을 것이며 맞아요. 체험한 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들어주는 또 일도 있고 네. 또 진짜 여기 왔을 때 머물 곳도 없으실 텐데 네. 큰일 하고 계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예. 뭐 축복받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이니까 저희가 영광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가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던 모든 인생이 은혜의 손길이었다라고 고백을 네, 하셔서 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손길로 우리 대표님이 네. 이끄셨는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그 지금의 남편분, 네. 당신 이제 남자친구였겠죠. 네. 남편분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나 봐요. 어떻게? 저는 지금 저희 남편이 첫사랑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20살 때 네. 남편 21살 그렇게 네. 만나서 첫사랑 연애를 했는데요. 20살 때, 21살 때? 네, 예. 1학년, 대학교 1학년, 대학교 예, 2학년 예, 선후배로 예. 꽉커플로요. 예. CC였네요, 그죠? 네. 예.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모태신앙. 아.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기도로 36살 혼자 돼서 자녀 딸 넷의 아들 하나를 키운 게 이제 저희 남편 예. 가족이고요. 저희는 한 200년 된 종갓집인데요. 네. 불교교 샤머니즘이 막 섞인 아. 우상집에서 예. 자랐습니다. 예, 근데 예. 그 사람 만나고 예. 그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으려고 예. 그 어머님이 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아, 만나는 걸 반대요? 네, 제가 왜요? 예수도 안 믿고 쪼맣고 까무잡잡하고 뭐 어머니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예. 특히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남자친구를 안 헤어지려고 예. 제가 3학년 때 예. 교회를 가요. 아. 세례도 받아요. 아. 네. 오직 남자친구 때문에. 네. 사랑의 힘이네요. 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보면은요 여러 네. 형태로 그럼요. 예, 기회를 그럼요.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저에게는 지나고 보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예.
근데 사실은 저희 남편 때문에 예수 믿은 건 아니고요. 예. 전도를 안 했어요, 저희 남편은. 아,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예, 저희 어머님, 그때 당시 남자친구 어머니? 엄마, 예, 예, 그분이 저에게는 신앙의 아주 출발점이 되고 신앙의 유산이 주셨죠. 그러니까 처음 만나러 갔을 때는 어떠셨어요? 어떤 그러게요. 우리 어머님은 중학교 때부터 우리 예. 남자친구 중학교 때부터 예. 며느리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홀어머니 외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네, 그랬대 효자였고. 네. 그랬는데 이제 여자친구 생겼다고 하니까 뵈러 이제 간 거예요? 왜 오라고 예, 예. 호출이 있어서 갔었어요. 예? 호출이 있었어? 호출. 그때 네. 당시 어디 계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대전에서 둘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예. 저희 어머니는 서천이 고향이었어요. 서천. 예, 예. 네. 그래서 거길 내려갔는데 네네. 그 어머님이 이제 우리는 중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네.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를 얻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상처가 됐는데 예. 그래서 그냥 헤어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사실은. 예. 그랬는데 그날 못 오고 예. 그 어머니하고 자게 됐어요. 예? 그 집으로 못 오고? 네. 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아니, 구체적으로 나 싫다는 어머니랑 같이 자게 됐다고? 네. 싫다는데? 어떡해요? 우리 아들은 그날 중매할 거다 그러는데? 네, 그날 자고 저는 이제 끝내려고 했죠. 끝내려고. 네. 아, 늦게까지 계시구나. 근데 예. 그날 밤에 하나님 역사를 하시죠. 예. 아니 시골에 갈 때 버스에서 네, 그날 그것도 희한한 일이 있더라고요. 예, 예. 우리 어머님이 장사를 5일장을 돌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데 예. 물건을 대전에 와서 떠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저희 남편은 이제 시골에 가 있었는데 예. 남자친구죠 그때는 엄마가 보자고 해 예. 첫 차 타고 내려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첫 차를 탔어요. 예. 제가 탔는데 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제 본 얼굴 네. 보니까 그 남자친구 여동생들을 제가 봤거든요. 예. 가족들이 얼굴이 많이 닮았어요. 아 남자친구하고 네, 어머니하고 다 닮았거든요, 시댁들이. 근데 그분이 헐레벌떡 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은 모르지만 어머니라고 생각한 저는 거죠? 알아본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똑 닮았구나.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난감하죠. 네. 어떻게 그 버스에서 만나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첫 차예요. 첫 차에서. 네. 아 그래서 부여증까지 참다가 부여증 가가지고 예. 제가 복입니다. 라고 예. 또 우리 어머니 깜짝 놀라면서 네. 잘 왔다고 그러면서 시골까지 같이 가지고 어머, 그런 일이 또. 네, 어머나.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그 어머님이 예. 그 같이 자는 날 예. 예, 기도하는 걸 봐요. 새벽 기도하는 걸.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보고. 홀로 네. 홀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네, 시골장 가셔야 되니까 아. 새벽에 혼자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나. 자녀들 기도 쫙 하고 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어머나.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아니 있어요. 별로 원치 않는 네, 친구인데도. 그러게요. 그래서 그날 어머님이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예. 또 제가 들은 크리스찬의 기도와 찬양 소리 처음 듣고 제 예. 마음이 막 엄청 감동이 됐어요. 어머나.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몰랐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특이하게 만져가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만져가면서. 손을 손도 만져가- 만지고 등도 만지고 발도 만지고. 아 자녀들을. 저를요. 기도하시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마음에 안 드시는데도 할 건 다 하시네요. 그죠? 네.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도 만지고 하시고. 지나고 보니까 그때 안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너무 마음에 그날 제가 이거 이 여인의 삶이 저 기도와 찬양으로 견디시는 거구나. 그렇죠. 36에 혼자 되셨으니까요. 청상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와닿아서 그때 제가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어머니 아름다움, 기도하는 아내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그때 생겼어요. 그리고는 제가 와서 크리스찬이 되는 걸 3학년 때 실행을 하고 교회 가고 세례 받고 자. 그리고 그날요 예. 제가 진짜 그만두려고 그랬었어요. 아, 이제 마음을 접으려고요? 네. 네네. 근데 아침에 우리 어머님 새벽 장사 가시고 예. 저희 남자친구 이제 딴 데서 잤으니까 네. 부르니까 없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우리 어머님 집이 시골 개딱지 같은 집이라고 우리 어머님 예. 맨날 표현했는데 시골집 다 그렇죠. 네. 근데 텃밭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 그 남자친구가 그쪽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가봤더니 시골은 다 푸세식이잖아요. 네네네. 네. 거기서 그냥 죄송해요. 똥을 퍼서 이렇게 텃밭에 주고 있는 거예요. 걸음을. 네. 어. 그래서 제가 뭐 하냐고 그랬더니 여자들이 왜 이렇게 오줌을 많이 넣냐. 물이 많다고 화장실에. 아니 그 양을 보고 여자가만 있었는지 남자만 있었는지 어떻게 해요? 아니 저희 집에 우리 어머니하고 남자는 여동생만 혼자니까. 있으니까. 아 그렇지 남자. 그리고 그치. 남자친구는 어쩌다 한번 내려오고 와서 똥을 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어이가 없어서요. 와. 아니 이게 제가 뭔가 필터링 전혀 없이 그냥 툭툭 다 말씀하셨네요. 제가 여자친구인데 좋은 걸 보여줘도 시원찮고 그렇지. 어머니한테도 또 퇴짜도 맞았는데 네. 제가 그걸 보니까 어이가 없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이런 똥 생각이 푸고 있네 이러고 똥을 푸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했는데요. 네.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갑자기 이거 이 사람 진국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너무 진솔한 거 아니야? 볼 거 안 볼 거 다 보여주고 이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날은 왔는데요.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리고 저희 어머니 새벽기도와 어머니 말에 순종하면서 이 똥을 푸고 있는 남자.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또 더 좋아지는 오히려 퇴짜받고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남편에 대한 신뢰로 이제 오고 있죠. 그 이후로 이제 교회도 가고 하나님을 네, 만나게 3학년 되죠. 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대차세요. 그냥 저냥 이렇게 오고 뭐 교회도 갔고 했으니까 헤어질 염려는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냥 우리 집에 가서요. 4학년 때 집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둘 다 객지 생활하는데 묶어줍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몰래 가셔가지고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둘 다 객지 생활하니까. 저도 청양이 고향이거든요. 집에 이제 청양에 살고 여기 서천에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가지고요. 저희도 이제 양반집이고 종갓집이고 막 이러니까 절대 연애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그 연애하고 남자 엄마가 우리 집을 찾아왔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기절하시는 거예요. 화나시니까 그냥 데려가라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몸만 데려가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말이 빌미가 돼가지고. 날 잡았군요. 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결혼식장에 서 있어요. 그렇지. 결혼은 원래 그래요. 어머님이 그냥 쭉쭉쭉 밀고 가시고. 그래서 그게 상견례가 된 거네요. 그렇지. 네. 자연스러운 성견례가 된 거죠. 야. 그렇죠. 근데 신기하네.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걸 만약에 오래오래 품고 있으면 결혼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정이 너무 세기 때문에. 화난 김에 얼떨결에 결혼했어요. 제가. 그때 가시길 잘했죠? 잘했죠. 인생에 제일 잘했어요. 처음에는 좀 저녁 고생이 있어서 좀 그거 봐라 소리 들을까봐 참 힘들었죠. 가난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첫사랑이랑 결혼을 하시게 되셨고 또 진국인 남편분이 생기신 거잖아요. 근데 그냥 예상해보면은 되게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은 어떠셨는지도 또 궁금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에서 답을 다 들은 것 같아요. 가자마자 아기 낳는데요. 배경 5만 원짜리 주방도 없는 이제 그 월세방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돼서 결혼 반지도 뭐 별로 없지만 다 팔았으면서 이제 돈 끌어다니는 애기였고 남편은 학교 다닐 때 학자금 용지가 바로 날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둘 다 국문과를 나왔어요. 취업 안 되는 과죠. 그때 당시 우리 선배들이랑은 니네들 굽는과에 왔다 이렇게 굽는과 굶어 죽는 과에 왔다 이렇게 우리한테 그랬어요? 했는데 정말 취업도 안 되고 거기다 대고 애는 안 낳고 초년에 고생했었죠.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갔고요. 가난해서 열심히 이제 그 개척교회 가서 기도 생활을 하는 저에게는 이제 계기가 돼요. 보면은 우리의 어려움들,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바짝 가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에게 두 번 다. 맞아요. 그 열심히 교회 가서 막 전도지도 돌리고 뭐 이렇게 철야기도도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 5년 만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 이제 복음이 제대로 저에게 실제가 되고 십자가 예수님이 정말 저희 구세주로 고백되는 시간이 오죠. 그게 한 5년 걸립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이제 또 사업이 좀 번창.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남편 하는 일이 누구 동업자를 만나가지고요. 30대 초반쯤에 잘 돼서 저희가 순식물성 화장품이라고요. 그 기능성 화장품, 목욕용품이에요. 외국에서 수입해. 미국이나 뭐 유럽 뭐 이런 데서 수입해온 화장품들인데 그게 이제 올림픽 끝나고 이렇게 굉장히 떴어요. 매장에 400개 정도 대리점이라고 했죠. 그때 당시는 대리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일종의 프랜차이즈죠, 그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저희가 잘 나가게 됐어요. 남편이 막 방송에도 나오고 아침 방송에 그
유망업종으로 막 소개도 되고요. 와. 네, 그것도 일을 이제 저도 같이 네, 그 일에 좀 돕기도 하고. 전공이랑 사실 전혀 상관없는 건데도 어떻게 예. 또 그러네요. 네, 네. 우리가 사실 전공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전공과 맞아요, 상관없는 맞아요. 사람들을 많이 살잖아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은 가만히 보면요. 예. 어머니 밑에서 장사하는 집에서 자랐잖아요. 아, 그래. 사업 수완이 좀 있어요. 그렇죠. 국문과 나오긴 했어도. 예. 네, 그래서 국문과가 아니었네.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네, 저도 그렇게 할 때 어머니의 기도를 받은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게 좀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기대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는 30대 이제 저희가 부자가 돼서 네. 네, 그 가난을 좀 면했는데 네. 아, 제가 서울 그때 이제 부천에서 이렇게 살았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강남으로 저희가 이사를 오게 돼요. 아, 이거 오. 이제 벌었으니까. 네. 그 있었죠. 강남에 와서 강남 엄마로 살면서 강남 엄마들의 삶을 사셨겠네요. 네. 그리고 네. 제가요 그렇게 가난한 데서 살다가 이렇게 그쪽에 와서 빌라에 살게 되었어요. 예. 근데 그 빌라에 사는데 베풀고 나눠주고 이런 건 다 잊어버렸고요 이미. 예.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만족. 아, 큰 만족이 안 된다고? 빌라가 만족이 안 돼요. 아, 그리고 그 동네 건너편에는 네. 박 목사님 아실 것 같아요. 건너편에는 단독주택들이 고급. 아, 방배 쪽이었어요? 네. 방배동이었는데요. 예. 건너편 쪽에 언덕 위에 아, 집들. 예. 이렇게 쳐다보면 프랑스 사람들 많이 절리, 살았어요. 예, 예. 절리 옮겨가고 싶다. 아, 맞아요. 우리의 이 욕망은 예.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죠. 네. 그걸 감사하면서 나눌 생각을 못했어요. 예. 아직 부자란 생각도 안 들었고요. 예. 더 좋게 되고 싶었어요. 더. 네, 원하게 아직 되죠. 부자란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 무슨 공식처럼 이게 이렇게 네,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딱 그런 남들 얘기 들었을 때는 예. 왜 저래 이랬는데 제가 닥치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럼 어때? 그 이후, 교만하기가 이럴 데가 없었죠. 그 이후에 사업은 어떻게 더 번창했어요? IMF 터져가지고요. 아, 저희가 이게 날아가는 데는 정말 순식간이죠. 순식간이죠.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파산이 일어납니다. 건강, 파산. 뭐 집안이 다 파산나고 연쇄부도를 일으켜요. 저희가. 예. 저희만 망하게 된 게 아니라 다른 네. 사람까지 연쇄부도를. 도미노. 네. 너무 저희 기업 힘드셨겠어요. 막 연합하던 데까지 다 망하고요. 저희는 수용기로 도망다니고. 저는 이제 도망 다녔어요? 빚쟁이, 빚쟁이. 세무체납자, 연쇄부도자, 아. 뭐 은행빚 막 줄줄이 있었고요. 저희가 정말 요만한 오일, 목이 욕조에 타면 오일 하나 타면 이게 욕조가 다 그 욕조가 진짜 좋은 물 향 나는 네. 입욕제가 되거든요. 예. 그런 게 막 비쌌거든요. 예. 근데 그게 다 쓰레기처럼 바뀌더라고요. 아. 왜 해외 제품 이제 안 쓰기 운동도 하고 외환 위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는 살 길이 없는 데로 빠졌고요. 예. 저는 거기다 신경정신과 병을 세게 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우울증을 시작했는데 예. 나중에는 막 수면을 잠을 못 자고 막 계속 빚쟁이들이 와서 밖에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죄책감, 불안 증세, 그렇죠, 우울증, 불면증 막 종합적으로 예. 와가지고요. 자살 충동도 막 느끼고 그렇겠죠. 동작대가 많이 올라갔다고 제가 고백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도 하고 호떡장사도 하고 요리학원에서 설거지도 하고 근데 이런 이제 시간이 와요. 근데 저는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저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좀 망해서 고생했다. 망해서 광야 진짜 내쳐졌다. 막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냥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망했고 하나님 뜻에 어긋났고 물질을 준 건 축복을 잘 관리 못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처음에는 자녀로 잘 이렇게 잘못된 거 막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제 또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저는 제 자신을 가시나무 같았었다고 표현을 요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상처도 많고 특히 저는 안으로 가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성장 과정상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 기간이 너무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있던 가시들 또 아픈데 수술하고 치료하고 이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님도 함께 사셨어요? 네, 그때 망하니까 제가
병이 나니까 시골에서 네. 대충 빚 갚아주고 합류했어요. 어머님까지. 네. 그리고는 아이들이 셋이었어요. 그때. 애 봐줘야 되니까 또. 작은 아이가 4살이었습니다. 예. 제가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으니까 애를 봐줘야 되죠. 우리 어머님이 그 혼자 하시던 그나마 자식이 잘 돼서 가게를 하나 내드렸어요. 네. 그걸 접고 올라오셨어요. 그럼 어머님도 뭐 일도 하셨어요? 그럼요. 아니 오셔가지고는 우리 네. 아이들 돌보시고 저는 예. 신경정신과 병원 있을 때 애들 돌보시고 예. 우리 어머니는 새벽기도 다니면서 빈병 폐지를 주스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다녀오시는 길에 네. 빈병 폐지 주셔서. 네, 저희가 죽게 생겼으니까 애들 키워야 되니까 내가 몇 푼이라도. 네,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 증상들이 어땠어요? 그 신경정신과 아르셨을 제가 때? 병원에 있을 때 예, 가장 두렵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회개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근데 약을 먹으면 바보같이 돼요. 어떻게 돼요? 신경을 막 죽입니다. 그래서 예. 생각이 막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몽해져요. 바보같이 돼요. 예, 예. 그래서 가끔 이제 약을 조금 안 먹고 이렇게 예. 정신이 좀 들고 싶으면 또 예.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또 순간순간 거기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재발이 돼서 계속 들어와 계시고 예. 그냥 거기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으면 신경정신과 병원은 낫지 않는다. 나가도 또 들어오고 일평생 가는 병이다. 이 얘기가 막 절망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너무 거기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예. 성경책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더라고요. 노트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왜요? 왜요? 이제 제가 뭐 막 찬송가도 막 들리고 환청도 들리고 막 이렇게 제가 신경이 예민했으니까 그런 걸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병원에 특별히 입원할 정도의 증상이 어떻길래 병원까지 제가 갈 아마 정도? 3, 4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아예? 예, 그리고 제가 불안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많아서 예. 집에 있는 뭐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를 막 제가 다 버리고 아이들 방에 연예인 사진 다 뜯어버리고 예. 제 책꽂이에 있는 것들 인생 12진법 이런 책들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책이야. 예. 다 빼서 태우고 예. 이렇게 제가 너무 민감해지는 거예요. 환청도 죄책감에. 들리고 그래요? 네. 환청. 계속 찬송가가 어디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귀에. 찬송가가 들려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한테 얘기하니까 그러고 자살 충동.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제 나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약을 먹으니까 좀씩 좋아지면서 헛것도 보이고 그래요? 헛것도 좀 봤죠. 사단들이 막 시커먼 것들이 막 여기저기 집에? 앉아 있는 느낌이 막 들어요? 거예요. 예. 본 것까지는 아니고요. 느낌. 저를 막 짓눌러 오는 느낌이 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들어보고 이거는 이렇게 집에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특히 잠을 1도 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예. 위험하니까 제가 예. 했고. 격리네요. 어떻게 격리죠. 격리시킨 거. 신경정신과 병원은 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이렇게 들어가면 문이 착 닫혀요. 감옥같이. 진짜 입원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또 쉽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네. 그렇죠. 어떻게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나 네. 이런 그렇죠. 것도 더 그래서 힘들어질 수 있고. 네. 가서 거기서 이제 제가 생존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가장 거기서 집중했던 건 네. 계속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른 거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이 두 가지는 이것도 딱딱딱 외워지지 않아요. 약을 먹으니까. 다음 문장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뭐지? 하면서 막 있었고요. 밤마다 이제 창문이 요만하게 있었는데 이제 간호사가 저녁에 약 주고 불 꺼놓고 약하게 해놓고 나가면 제가 약을 안 먹고 있다가 왜냐면 약 먹으면 또 막 잠을 그냥 잠재우는 약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안 먹고 창문에 서서 매일 기도했어요. 뭐라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막내가 4살이었거든요. 아유, 얼마나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애들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샤워만 가능하더라고요. 거기서. 예. 샤워실이 항상 샤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하루가 너무 길어서 예.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안 가는 게. 예, 그렇죠. 아플 때. 그렇겠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샤워하고 중간에 힘들면 또 샤워하고 샤워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지만 나왔는데 이제는 정신병원 갔다 온 낙인이 찍히니까 네네. 뭐 가족도 멀리하고
지인들도 뭐 망했지, 아팠지, 뭐 그렇죠. 그때 이제 뭐 물질 파산, 건강 파산, 관계 파산이 다 일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서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조금씩 좀 좋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 가끔 간증하면 나 우울증인데 어떡하냐고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하시고 기도가 안 나오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많이 외우시고 보혈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약도 드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려요. 저도 약을 계속 먹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때 되면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죠. 하루가 1년 같다는 말이 네. 예, 전 뭔지 알 것 같아요. 기쁠 때는 빨리 지나가는데 네. 곤고할 때 하루가 예. 그게 아마 지옥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한 1년을 돌아볼 때 기뻤던 일들을 떠올리면 1년이 되게 짧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2, 3월에 굉장히 위독하셨을 때부터 병원 기록을 쭉 보면 1년이 엄청 길어요. 맞아요. 아, 그게 올해 일이었나?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엄청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이 괴로움은 참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면증까지 있어 잠을 못 자게 되면 이 하루가 얼마나 길겠어요. 네.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맞아요. 그 요만 알약 하나 갖고 씨름을 몇 년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보다 이 알약을 제가 더 믿고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샤워를 계속 하셨다는데 얼마나 또 샤워하시면 우셨겠어요, 또 그냥.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멍하게 하루를 보내라고 하면 울고 반 울고 반 샤워하고. 정상인도 그렇게 되면 다 정신이 이상하게 되겠는데요. 뭐. 그리고 가족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그렇죠.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퇴원을 하셨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제 아이 셋도 있고 뭔가 이제 다시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하잖아요. 네. 굉장히 막막했을 텐데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남편이 호떡 장사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호떡 장사요? 네, 숙대 입구에서. 예.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빈병 폐지졌는데 자기가 수영 기르고 도망 다닐 때가 아니죠. 네, 뭐래도 해야죠. 애들도 셋이나 되고. 네. 그래서 호떡 장사를 남편이 시작했고 제가 저보고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갔는데 진짜 숙대 입구에서 호떡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못 가겠더라고요, 처음에. 남편이 폰달 세달을 타고 다녔거든요. 네. 가난할 때 가난했지만 이제 잘 돼가지고. 예, 근데 호떡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갔다가 돌아서 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는 잘 나갈 때는 남편이라고 따라다니고 호떡 장사하는 남편이 창피하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몇 번을 막 마음을 추스리고 가서 같이 호떡 장사합니다. 남편보다 반죽은 제가 더 잘하더라고요. 남편은 호떡 그래서 같이 반죽도 하고 호떡도 굽고 둘이 그렇게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500원짜리인데요. 500원짜리 호떡도 제 마음대로 안 팔리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하나님 허락해 팔리는 걸 경험을 계속하고 저는 물질이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벌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질의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시고 그럼요. 내 노력으로 되질 않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그때 처절히 배우고 500원짜리인데 왕호떡을 구워서 이제 숙대 입구 대학교 앞이니까 그 청년들을 섬기고 주는 자의 기쁨을 좀 맛보고 또 그런 이 청지기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돈 많을 때 헌금도 못했는데 3만 원, 5만 원 팔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제서야 뒤늦게 그냥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 회개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한 시험이 저한테 크게 왔었는데요. 저희 그 개척교회에서 같이 저를 많이 도와줬던 구역장님이 병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사업을 하던 가족이었는데 암으로 돌아가시게 말기가 발견돼서 입원해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다른 분한테 듣게 돼요. 근데 계속 마음 안에 100만 원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일으켜주는데 저는 지금 호떡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의논을 했어요. 난 이분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100만 원을 어떻게 갖다 드리면 좋겠는데 저는 후회될 것 같다. 이분 돌아가시고 나면. 잘 될 때 좀 찾아뵀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야 지금 우리 형편을 봐라. 하루에 5만 원, 3만 원 팔고 있는데 그랬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게 간절하니까 남편도 그러면 모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결국 이제 모아서 그분을 찾아가요. 배가 복수를 매일 빼신다고 하더라고요. 곧 돌아가실 거라고 병원에서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도 기도하고 그분도 저한테 기도해주고 이렇게
호떡 장사 할 때 그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제가 물질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제가 부족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물질이나 이런 거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시킨 대로 잘 순종하며 어려운 이웃도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런 마음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다행이다. 그렇게 그리고 그분 남편분이 아내 돌아가시고 우리 회사에 나중에 기업이 잘 됐을 때 우리 회사에 오셔가지고 부사장도 되시고 우리 기업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셨고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야, 남편분이 사업을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찾아가기 잘하셨네. 네, 그래서 그분 섬긴 게 나중에 또 그렇게 저희한테 그렇게요. 은혜가 돼서 기업을 세우는데 강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엄청 저희들 도와서 기업을 탄탄하게 세우는데 일조해 주십니다. 호떡 팔 때 남편분이 양복 입고 하셨어요? 네, 넥타이 메고. 와. 어떤 때는 모자까지. 아니 보통 호떡을 파시 아니 뭐 호떡을 팔아도 양복 입어도 되긴 되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 집안인 식구들이 좀 깔끔해요. 우리 어머니도 깔끔하시고 깔끔 떤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손님에 대한 그 예우 때문에.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망해서 길거리에서 500원짜리 호떡을 팔지만 그래도 내가 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옷 하나도 깨끗이 입고 그 마음가짐이죠. 네, 손님을 섬기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양복을 입을 때 넥타이를 이렇게 끌어올릴 때 그 마음가짐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정신을 항상 하얗게 하얀 넥타이를 메고 딱 메고 했어요. 그게 오히려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좀 특별한 부분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숙대 출신인 분들이 그때 우리 봤다고. 그래요? 그때 그분이었구나 이렇게. 아니 왜냐 너무 인상 남잖아요. 양복 입은 사장님이 네. 호떡 그리고 반죽도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반죽은 이제 제가 담당이었는데요. 그게 500원짜리 때문에 하나님 매일 팔아주셔야 애들하고 사니까 매일 무릎으로 반죽할 때 무릎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릎 꿇고. 네. 아니 어떻게 이리 앉아서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져. 그렇죠. 어디 놓을 데가 없으니까. 낮은 자리에서. 바닥에 놓으니까 무릎을 꿇고. 힘줘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릎경영이라는 책이 첫 간증집인데요. 무릎경영이요? 네, 7.8기 무릎경영이 제 간증집인데요. 그게 호떡 장사 볼 때 무릎경영.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무릎 꿇고 반죽하게. 진짜 그러셨네. 그랬어요. 사실 다른 건 떠나서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참 그렇죠. 그런 마음이 저는 친정이고 어디고 다 끊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서. 네, 친정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렇게 하고 남편 욕 얻어먹을까봐 친정도 안 갔습니다.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 네, 그랬어요. 어떤 마음들이 그때 당시. 들었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그날 저는 제 존재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인간이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타이밍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예. 그때 그 존재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저를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참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구나. 그걸 느꼈었어요. 왜냐면 살이 막 이렇게 찌고요. 막 눈썹도 머리도 다 빠지고 얼굴에 기미로 다 덮어섰습니다. 그때 스트레스 때문에 또 그렇죠. 요리하고 이 호떡 장사하다 요리학원으로 이제 매일 포장마차를 뺏겨서 요리학원으로 단속도서요? 네, 2년 정도 하다가 요리학원으로 설거지하러 옮겨갔는데 남편 친구 회사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는 더 나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럴수록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낱낱이 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제 눈썹 하나, 머리털 하나도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제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남에게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남에게 평가받고 좋다 소리 들으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뭘로도 가려지지 않아요. 제가 끝자락에 바닥에 내려간 상태죠. 그리고 제 안이 그렇게 쓰레기더미이더라고요. 저의 모든 잘못은 남 탓만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저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맞아요. 남편 때문에 뭐 IMF 때문에 막 맞아요.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보게 하셨어요. 제 안이 불평불만과 원망과 탄식과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울 수 없는 제 내면인 걸 알게 하셨죠. 그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죄에 악스러운 사람인지 또 제가 아무것도 아닌 진짜 먼지 같은
피조물이라는 걸 저절히 네. 아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렇게 의지했던 남편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네. 그냥 내가 그냥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지. 예.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하고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걸 저절히 깨우쳐서 저가 알게 한 그런 시간들이 돼요. 저를 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예. 아니,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셨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아셨었잖아요, 전부터. 네. 그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 내 삶의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뭔가 회복을 경험하셨나요? 네. 그것도 진짜 몇 년 동안 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제가 네. 혼자만 막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은 많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버리셨나? 그렇죠. 네. 내가 그냥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닌가? 막 이랬어. 의심. 맞아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이런 게 저를 많이 짓눌렀고요. 깜깜한 굴에 갇혀 있는 느낌이 났었어요. 근데 가장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도 또 뭐 저희 주변 가족들도 제 마음을 모르니까 제가 끝자락에 진짜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네. 네,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한테 진짜 듣고 싶다. 네. 나를 버렸는지 아니면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는지. 예. 근데 사실은 너무 가까이 계셨는데 저는 그게 의심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그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하나님 손에 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돈 막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면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딸이다. 이 한마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저에게 마지막에 나왔어요. 하나님 네. 한 번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주면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절규처럼 저한테 나왔는데 네. 진짜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길은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예. 그냥 아버지.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를 불렀던 것 같아요. 예. 말 아무 기도문이 나오지 않고 그냥. 그래서 제가 요즘도 어려움 당하는 분에게는 예. 하나님한테 뭐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냥 우리가 아버지 소리에 얼마나 내 마음이 담겨 있는지 네. 다 아신다. 제 경험으로는 그 간절함. 네, 간절함으로 그냥 아버지 부르면 음. 그분이 들으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제가 아버지를 불렀을 때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회복해주세요, 뭐 돌려주세요, 뭐 집 애들이랑 편하게 살게 이거가 그거는 그냥 하나님 덤으로 주시는 거고요. 예.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그 아버지를 부르는 오직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을 찾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도 전도지 많이 돌렸거든요. 개척교회 때. 제 전도질 하나 저한테 놓고 갔어요. 네. 그게 요리학원에서 설거지 할 때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듣고 싶은. 네. 예, 예. 제가 미련하니까 하나님 얘기도 제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보이게 문서로 예. 저한테 문서로 네. 놓고 가셨어요. 그거 보는데 제가 울컥하면서 네. 아니 이거 러브레터.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기 눌렀어요. 10분 설교가 나와요. 근데 제가요 어떻게 그렇게 저한테만 하시는 말씀을 거기서 하고 계실까요? 딱 그날 전화 통화했는데 네, 사랑이 매일 제가 들었죠.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네. 예. 그게 저한테는 이제 생명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만나주시기 시작한 거였던 그게 거죠.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게 조은규 목사님의 10분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포기하고 싶은 예, 예. 이런 네, 분들에게 네. 되죠. 그 10분 설교가 저를 이제 거기서 건져내기 시작한 거죠. 그가 찔리면 예. 우리 허물 때문에 가상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으면 나음 흘린 벗도다. 이런 말씀도 이제 저한테 막 오고 또 고난에 대해서도 막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형통할 때 기뻐하고 권고할 때 돌아보라 이렇게 하시고 그 돌아보라는 게 뭐지? 회개하라, 자신을 살펴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이런 뜻으로 저한테 해석이 되었어요. 그 시간이 이제 저한테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였거든요. 네. 그게 어렵더라고요. 네.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듣고 뭐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로라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못 듣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으로. 그렇네요. 귀에다 대고 이렇게. 네, 아주 그냥 귀에다 대고 그냥 네. 그러잖아요. 고난 중일 때 하나님이 확성기로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네. 네. 저한테 확성기로 얘기. 다 받아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 저한테 가장 지금까지 오면서 영향을 미친 말씀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내게 시행하려니 이 말씀이셨어요. 어. 근데 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불평범할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그 말씀이 듣는데 그냥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 말씀을. 왜냐면 저는 말이 문제였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 남편도 맨날 너는 말이 너무 세다. 네. 너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 근데 그날 제 말에 그 엄청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걸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 모습 다 저 파산파산에 있는 저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말로 부린 씨앗의 결과물이라.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네. 어.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 닮게 만드셨고 또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말의 힘이 능력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들이 다 씨가 되고 부메랑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도 그게 적용이 되면 제가 독사 같은 저희 집이 막 쌈이 많고 막 형제들 불화 많고 엄청 그렇게 뭐 가난하진 않았는데 이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네. 엄마하고 두 여인 싸우고 아버지 가운데 있고 막 형제들끼리 싸우고 집성촌이니까 막 하고 네. 그러고 막 동생 죽고 언니 죽고 언니 가출하고 막 오빠 죽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말이 계속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얌전해요, 제가. 아무 일 없을 때. 뭔 일 있다 그러면 독사같이 이 모든 가시가 돋치고 그런 저였거든요. 근데 그날 걸리게 말씀하시면 죽고 사는 게 혀의 건설 되려느니 혀 쓰기를 전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은 남 탓을 하던 저였는데 그게 남 탓이 아니라 너 스스로를 돌아보라. 너의 말을 돌아보라. 근데 제가 원래도 말도 안 좋은데 망했죠. 아팠죠. 네. 무슨 말이 좋겠어요. 예. 그거를 그날 엄청나게 세게 지적을 받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막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입술에 막 그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예. 혀에 막 재갈 물려서 말처럼 막 끄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또 막 숯불로 지져주세요. 막 이런 기도 했어요. 난 입술로 망했구나. 막 그걸 제가 알게 됐죠. 입술로 망했구나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를 없으시다가 나중에 네 안에 하나님 기뻐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 안에. 회개는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하나도 없는 걸 지적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기도문을 끝을 감사로 끝내는 기도문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 입술에 감사도 없고 남을 격려하는 말, 생명말, 축복의 말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말에. 그러니까 그 말을 고치는 작업을 하느라 기도문을 그렇게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이었음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로고스인데 레마라고 하죠. 그거를 옮겨 쓰고 외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그때 당시는 저는 절박했어요. 뭐라도 저는 새롭게 살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결심한 건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만. 하나님 뜻대로 1.1도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래야 내가 살 길이구나. 그걸 알았었거든요. 근데 제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걸 깨우쳐 주시고 또 제 입술을 바꿀 수 있는 길이 그거인 걸 좀 알게 되니까요.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그러니까 제 안에 아무것도 없던 하나님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먹고
새기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됐죠.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세게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네. 네, 저 근데 그때 쓰신 노트를 지금 갖고 나오셨나 봐요. 또 여기 있는 게 네, 노트가 그 당시 적으신 거예요? 이게 엄청 많죠, 저는 노트. 엄청 많네요. 몇십 권이죠, 집에도. 아니 이 두께 보세요, 두께가. 그러니까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네, 하나 큐티 노트, 하나 기도문 노트, 하나. 이야. 네. 그냥 경건 노트를 계속 쓴 거죠. 아니, 하나님 메시지. 한번 봐도 돼요? 와. 그건 이제 큐티 노트. 하나씩 한번 큐티 노트, 네. 말씀과 능력, 사랑과 능력, 양손 경영, 그러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예. 지도하시는 그거는 주의 이제 제가 외우는 성경 하나씩 붙여서 외우기 시작해가지고요. 오케이. 이거 암송한 거를 다. 네. 와. 이거 다 암송하세요? 네, A4 40장 정도. 여기 있는 성경 다 40페이지. 외우세요? 네. 자, 문제 냅니다. 자, 어머. 아니 근데 이거 엄청 많은데 이게 좀. 1번부터 해가지고요. 계속 붙여서 외운 아니, 거예요. 이거 보세요. 네? 야. 경건 말씀이에요. 전부 말씀이에요. 경건 노트 네. 보세요. 그 진짜로 일기. 그냥 와. 말씀으로. 야, 이게 성경 말씀에 아침 저녁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럼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야 있잖아요. 약속을 붙잡은 거죠. 저도. 하루에 얼마씩 매일 하신 거예요? 하루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신 거예요? 아침에 2시간 정도, 와. 아침에 새벽기도 2시간, 새벽기도 끝나고 끝나고 이제 혼자 말씀을 외우면서 그걸 적는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 중에 쭉 외우다 보면은 예. 그날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고, 정리하고 네. 암송도 하시고. 네, 그리고 성경책 읽고 저거는 외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만의 큐티이자 예배이자 그런 시간을 매일 네, 가지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깨달음을 주신 이후에 예. 완전히 강력하게 채우시네요, 그죠? 그리고 제가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막 봉사 많이 주일학교 섬기고 별짓 다 했다고 떠벌렸지만 아무것도 사실은 딱 갇힌 공간에 딱 들어가니까 알량하게 화학기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긴 하지만 주기도 못하고 사도신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도 그걸 붙잡은 게 저는 사는 거죠. 예. 그게 다 사실은 핵심이니까요. 아, 그 뒤로 이제 저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그때 알은 거죠. 예.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기간이 이제 저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또 축복을 준비도 해주시고 예. 예방도 해주시고 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죠. 그 후에 이제 본죽이라는 대박을 치시게 되셨는데 네. 사실 죽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원래 이제 호떡을 하시고 또 요리 학원에서 일하시다가 네. 어떻게 죽으로 가게 되셨어요? 그게 그 요리학원이요. 식당 컨설팅 회사를 하는 남편 친구가 하는 요리학원이었어요. 예, 예. 그 컨설팅에서 요리가 이렇게 오픈하는. 네. 네. 근데 여기에 남편이랑 저랑 취업이 됐고 예. 거기서 남편을 컨설팅을 한 거죠. 네네. 요 식당하러 온 사람들한테 자금에 맞춰서 컨설팅 해주다 보니 아, 여러 아이템을 남편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중에 죽 아이템도 있었는데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권장에는 아무도 네. 안 하니까 네. 남편이 이렇게 끓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남편 친구가 이제 그만 네.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보고. 네. 여러 환경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만 두게 되는데 그때 월급을 7, 80만 원 받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하고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예. 나오니까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남편하고 의논하니까 예. 남편이 컨설팅하면서 이렇게 몰래 놔뒀던 아무도 안 하고 있던 아이템들을. 네, 그 중에 죽을 저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예. 죽집 해보라고. 예. 근데 제가 죽집 나도 인생도 죽수는데 그때 나 진짜 딱 그거네 진짜. 네 인생도 진짜 야. 진짜 엉망인데 지금 죽집을 하라고 이게 너무 죽을래? 이거지. 네. 추천을 해도 좀 괜찮은 거 좀 하시지. 그치. 근데 일반적인 개념이 그전 아이템 추천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 죽을 돈 주고 사 먹어. 맞아요. 이런 개념이 거절했으니까 있잖아. 저도 당연히 그랬겠죠. 나 죽집 싫다고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오래된 전통 있는 죽집 몇 개 보여줬어요. 근데 네. 제가 벌써 이제 하나님과 좀 친해졌잖아요. 예, 예. 그 시선이 하나님 시선이 좀 이제 제가 좋아지니까 네. 여의도에 있는 죽집이었어요. 네. 근데 아무도 없는데 양복 입은 네. 우리 그 주집사님처럼 네. 양복 입은 분이 앉아서 이렇게 죽을 두시는 예, 예. 거예요. 근데 어. 제가 만약에 전의 시선이었으면 예. 부정적일 때 예. 시선이었으면 사람도 없는데 한 명밖에 없네 이랬을 건데 네. 제 눈에 어. 양복 입은 사람이 죽을 먹는다고?
비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고급 음식 이렇게. 그렇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 시선을 바꿔주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거 고급 음식으로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노하우 없으니 네가 만들어 이러세요. 근데 제가 노하우가 어딨어요. 저는 요리사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호떡할 때 레시피로 반죽했고 요리학원에서 설거지는 했지만 요리사가 요리 가리키는 것도 봤고 그렇죠. 계량화, 표준화 그거 다 봤어요. 재료 다듬고 효율 이런 거 냉장고 좀. 와 그런 것들이 전부 재료가 돼서 제가 15가지 메뉴를 만들어냅니다. 전통죽하고 영양죽하고 이렇게 2가지 해가지고서. 네. 그리고 새벽에 기도했을 때 본죽이나 이름도 선물을 받아요. 그러면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외진 곳에 2층에 장소를 하나 얻어서 이제 본죽을 시작하게 되죠. 1호점을? 네. 그게 어디였어요? 대학로 대학로에서? 네네. 1호점을? 연건동. 예. 연건동에. 그래서 딱 죽을 여니까 어떻게 예상대로 아니죠. 안 먹죠? 일단 사람이 안 와요. 안 오죠, 안 오죠. 그리고 2층이 대학가에 아이 대학로 2층 또 청년들이. 2층은 웬만해서는 죽 먹으러 2층은 안 가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이 좀 가을에 있긴 했는데 거기 2층에 이미 죽집이 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서울대병원. 네. 안에. 그렇지. 병원이니까. 죽은 병원 근처가 좋네요, 진짜. 네, 그죠? 시작은 서울대병원에서 좀 멀지 않은 곳이었고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 주변의 식당이 전부 다 죽을 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병원 주변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2층이죠. 왜 졌죠? 그렇지. 다 죽을 파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장이고 매일 해화역에 가서 전단 돌렸어 남편하고 둘이. 그러니까 다른 음식점은 다른 음식도 팔면서 죽을 파니까 가서 그쵸. 음식도 먹기도 하고 죽도 그렇죠. 먹는데 갈 때 여기 싸우고 죽만 파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어려웠겠네요. 네. 전단지 돌리고. 네. 그러다가 맨날 어떻게 그랬죠. 되셨어요? 그거 9그릇, 12그릇 이제 뭐. 겨우겨우. 예, 겨우겨우. 그러다 이제 여자들이 좀 오더라고요. 다이어트인 줄 알고. 네. 아. 근데 오면서 이제 저희 매장에 오면 막 놀래요. 네. 그때 당시 막 쇼파로 이렇게 예쁘게. 다 중고로 막 다 한 거죠. 예. 뭔가 좀 차별화된 느낌. 네, 예. 그리고 한 서너 명이 망해 나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오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 놀래고 예. 양이 많아서 놀래고 가격이 비싸서 놀래고 아. 그리고 제일 나중에는 먹어보고 놀래고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이라고. 아. 그래서 재구매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어. 다시 오고 혼자가 둘이 왔다가 나중에는 막 동료들 데리고 오고 50그릇 저는 100그릇이 목표였어요. 하루에 100그릇. 네, 50그릇을 넘겨야 되니 고기가 딱 딱 정체가 되던가요? 네, 못 감당해요. 아, 못 손님이 감당해요? 와서 어. 불은 5개밖에 안 되는데 아, 그렇죠. 저희가 그래도 2층이긴 해도 한 30석이 됐거든요. 예. 다 와서 다 틀린 걸 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그런 제가 현장은 또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네, 제가 음식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막 2명 먹고 가고 2명 못 먹고 가고 막 소리 그렇죠. 막 화내고 아, 그때 백종원 선생님 계셨으면 좀 솔루션을 받았을 아, 네. 텐데. 네. 그래서 제가 밤마다 남아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A 테이블, B 그렇겠네, 테이블, C 테이블, 그렇겠네. D 테이블. 이 주문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이걸 소해낼 건가 막 연습하고 네. 다음날 적용해보고 그때는 양이 많으니까 줄이고 가격을 내려라 막 이런 예. 사람도 있고요. 예. 주방에서는 이제 어려우니까 많이 써놓고 그냥 퍼주라고 계속 네. 저한테 쉽게 예. 또 아니면은 15가지 메뉴 많으니까 네. 점심에는 3개만 예. 팔자 이런 제안도 막 하고 아침 저녁으로 흔들흔들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쉬운 본죽이 길. 결국 본죽이 대중화에 성공을 이제 하셨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2호점, 3호점 계속 쭉쭉 이제 네. 퍼져나간 거네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축복을 하시는데 제가 한 1년 가까이 훈련을 해가지고요. 이제 뭐 진짜 혀 다디고 막 손 다 예. 공복되고 하반신 마비가 올 정도로 서서 아유. 우리 이거 주어야 돼서요. 팔이 안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하셨구나. 아, 죽 쓰는 게. 하나하나. 그쯤 됐을 때 제가 죽의 달인이 돼가지고 예. 계단까지 줄 서는 가게를 만들었어요. 죽으로. 네. 그게 한 1년 지나서 1년 생겨난 네. 결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저희 방송에 나오게 했어요. 저희 예. 가게를. 가게가. 네. 어. 맛집으로. 맛집으로. 또 여기 가면 죽을 배워서 오픈할 수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오.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죠. 어머나. 계속 하나님이 야. 인도하고. 아, 이거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다 레시피하고 이게, 다 이게 결국 레시피네요. 기법이 네. 다 들어있어요. 그러네요. 성공 레시피. 당연하죠, 이게. 네. 네? 그러네요. 이거네. 아.
그렇게 이제 성공 가도를 걷게 되는데 항상 또 이렇게 우리 삶이 늘 네.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럼요. 위기가 찾아오죠. 네. 어떤 위기가 찾아왔나요? 뭐 저희 이제 막 승승장구 일주일에 8개를 오픈한 적도 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요. 한 10년쯤 되니까 막 대통령상, 지식경제부 장관 지속 가능 경영대상, 야. 뭐 중소기업 청장상, 야. 뭐또 웰빙 소비자 지수 뭐 네. 6년 연속, 7년 연속. 정신 못 차리셨겠는데 갑자기. 어우, 네, 이거 뭐야. 그리고 국민일보에 막 역경의 열매 시리즈. 어.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찌르며 다 우리가 했어, 내가 했어, 막 예, 남편하고 예. 둘이. 야, 다시 또 그게 또 오는구나. 야, 이게요. 뭐 저렇게 수시로 해도요, 또. 수시로. 교만병은 예. 죽을 때까지 저희 맞아요, 제목이 맞아요. 기도 제목입니다. 예. 아 이게 제가 진짜 네 이제 다 내가 했다 하고 예. 그랬더니 어떤 장치가 또 기다리고 있던가요? 네. 딱 그 일 그렇게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죠. 예. 하고 난 네. 바로 다음입니다. 예. 어. 네. 어떤 매장에서 네. 이제 누가 뭐 고발을 했대요. 예. 어떤 매장에서 이제 뭐 자, 전복 가맹점에서 네 전복을 아닌 걸 쓰는 것 같다라고 전복을 아닌 걸 쓴다. 예, 뭐 그런 제보가 있어서 시작된 일인데 예. 이제 다 취재를 해보니까 뭐 죽을 우리는 한 그릇 씩 그때그때 이렇게 섬기거든요. 근데 이제 안 가져간 죽을 뒀다가 이제 다시 데펴주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방송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뭐 중국산 김치를 한국산 김치 우선이 다 공급을 하는데 전거 쓰고 막 이런 잠깐 것들이 싸게- 다 드러나. 아, 그래서 이제 쓰레기 죽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럼 고발 죄송하-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네, 죄송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쓰레기 주기라고 하면서 방송에 1시간을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 본사의 방침과 상관없이 그냥 그분이 그런 매장에서- 실수를 그렇죠. 이제 하신 강원기가. 거잖아요. 네, 매장 하나에서 일어난 일인데 전 매장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1000개가 넘는데요.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음. 그때 이제 저희는 정신이 번쩍 나고 이제 저희는 망할 그럼요. 타격이 위기였죠. 엄청 크죠. 한순간이죠, 진짜. 다른 가맹점들도 다 여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미 망한 데도 여러 곳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최대 위기를 봤죠. 어떻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또 다시. 죽으면 아버지 저를 죽여주시고 네. 우리 사장님들 전부 다 그 생계형입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예. 막 기도했어요. 그랬을 예. 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막 회개 많이 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냐면 막 별게 다 떠오르더라고요. 막 사장님들이 매장 많이 내서 예. 거의 그 사실은 매장 하나 더 내면 막 이 매출에 영향이 미치니까 세상 말로는 밥그릇에 예. 문제가 생긴다고 막 하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저를 찾아오면 저는 도망다니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들에게 집중했던 거는 매장 수, 네. 예. 매출 예.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던 저였는데 막 그거가 막 엄청 회개가 되더라고요. 잘못했어. 와, 우리 제 사무실 앞에서 들어눕는 분도 계셨었어요. 우리 집 가까이에 매장이 하나 생겼다.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그 아픔을 외면했어요. 저희 부족함이죠. 네. 매장 하나 더 늘어난 거에 더 기쁨을 누리며 아 거기 가까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같이 잘 될 같이 거다, 잘 뭐. 되니까 조금만 견디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그 절박함을 제가 처음 했던 그 절박함을 네. 겪어봤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회개거리였고요. 그랬더니 예. 하나님께서 저한테 몇 가지 지혜와 또 깨달음을 주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났을 때 예. 가맹점 올수할 수 있겠는가. 오. 그리고 5년마다 막 관행적으로 했던 이제 막 인테리어 5년 되면 무조건 다 하겠거든요. 그런 거 또 물건값으로 이제 물건값 때문에 가맹점하고 본사는 계속 실강의를 하거든요. 어느 가맹점이나 어느 어쩔 수 업종이나 없어요, 어느 그게. 프랜차이즈나 다 네. 갈등이 있죠. 그런 부분 그리고 네. 이제 장사 잘 되는 데가 좀 못하는 데가 있는데 예. 매출이 틀린데 예. 로열티를 똑같이 받는 거를 좀 예, 이제 예. 차등을 둬서 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거를 기도하게 하시고 예. 제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니까 예. 하나님 뜻이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닫고 어떻게 이걸 현실화해야 되나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남편과 임원들한테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전체를 이렇게 모으면요 가맹점을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예. 본사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예. 주셨던 거죠. 저희가 그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네. 어떻게 살 길을 기도하니까 가맹점 제가
저만을 위해서 저희 본사를 위해서 막 일하고 있었고 숫자에 막 매장 수에 이렇게 하고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회계를 하니까 가맹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맹점을. 그러니까 가맹점이 왜 힘들어하고 왜 울고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렇죠. 보니까 가맹점이 조금이라도 매출을 더 올리려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쓰게 이런 되는 일을 하게 된 했었다는 걸로 결론이 나니까 결국은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구나. 네네. 더 다 살피고 함께 고민하고 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자선 사업이 아니라 경영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결정을 내리시면 바로 또 손해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장을 그냥 스톱하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럼 다른 경영진들이 좀 반대도 했겠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 반대했었어요. 그럼 기업은 그냥 포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결단을 하더라고요. 이제 남편도 믿는 사람이고 하니까 하나님 뜻이 맞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 내려놓고요. 본인이 자기는 내려놓음으로 책임을 지고 저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이거를 이루는 그걸 현실화하는 걸로 책임을 지라고 그러고 저는 그때 본브랜드 연구소 소장이었었거든요. 브랜드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교육을 했었던 사람인데 남편이 사표를 내고 이제 저한테 자기는 이제 다른 기업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다른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겠다. 이 일은 저보고 이제 맡아서 그걸 해봐라. 위기 때. 저는 근데 경영자가 아니거든요. 저 국문과 시인이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브랜드는 만드는 기획하고 만드는 거는 좀 했지만 경영에는 진짜 숫자를 동그라미 6개 뒤부터 세야 되거든요. 제가 경영자로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그때 한 거는 매일 울었어요. 하나님 못해요. 저 못해요.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제가 이렇게 은혜로 오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매일 교회로 퇴근했어요. 살 길을 찾아서. 매일 교회 가서 못한다고 울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한다고. 계속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면 정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임원에도 진짜 제 생각에는 임원에도 성령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앉아있고 매일 저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개혁을 합니다. 기업을. 어떤 개혁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람과 시스템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꾸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반 기업이었었어요, 저희가. 근데 그걸 계기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꿔지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게 제가 못해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경쟁보다 협력, 성공보다 사명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받아 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성경적 가치 경영이라는 말씀대로 경영을 하고 이게 성령 따라서 경영하고 말씀 따라서 경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이끄심이었어요. 그게 저는 지금까지 저희 기업을 그때 터닝을 해서 사명 기업으로. 그래서 저희들끼리 왕의 기업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저희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주인이었었고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조금 섬기고 이렇게. 왜냐면 대학로 1호점 때부터 건너편에 노숙인 또 거기 온 봉사하시는 분들 식사를 오라고 해서 대접하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인이고 조금 돈 벌리면 그걸 섬기고 이런 형태였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저희 기업이 이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인인 기업으로 이렇게 되면서 전 직원이 채플도 하고 직원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도 하고 그리고 다 한 달에 한 번씩 섬김의 날 정해서 이제 전 직원들이 섬김도 하고 이렇게 되었죠. 사실 크리스찬 기업이 사실 굉장히 또 위험 요소 가진 것이 대놓고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발표하게 되면 간혹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기업이나. 그런데 크리스찬 기업이 더 무섭다 뭐 이러면서 험담하고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공격 대상이 이게 공격 대상이 돼서 네, 맞아요. 대표적인 우리 크리스찬 기업 유명한 데들이 그런 공격을 당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선교 매장도 내고 선교 센터도 세우고 해외법인도 하고 본사랑재단 이제 구제재단 또 선교사님과 어린아이들 같이
먹이는 아이들 2,000명이 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느라인지 제가 그 수익의 일부를 제가 갖고 나가서 그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돈을 너무 많이 갖다 썼다. 하고서 그걸 고발했어요? 네, 그거 고발한 게 아니라 그냥 검찰에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네. 고발은 이제 시민연대 뭐 이런 데서요. 그렇죠. 시작은 되었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들어가 봤더니 제가 이거 개인이 꿀꺽했다고 막 이러니까 야, 꿀꺽 안 돼. 이거 다 선교사님 섬기고 비즈니스 선교하고 선교센터 세우고 이런 데 이렇게 썼다 그랬더니 오너가 자기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으로 회사 돈을 이렇게 갖다 쓴 거는 배임이다. 이렇게 기소를 했어요. 예. 그리고는 결국 5년 구형을 때렸어요. 저는 5년 구형인지 실형인지 구분도 못한 사람이에요. 네네. 저희 운전면허로 경찰서 한 번 가본 게 다거든요. 예. 그날 귀가 먹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고. 그렇죠. 그 일이 저한테는 한쪽에서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막 하고 있고 여기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큐티하고 직원들 큐티하고 일하다가 2시에 이제 법원에 가야 될 때 되면 이제 제가 법원에 또 가가지고 조사받고 시달리고 막 그랬어요. 5년을요? 한 3년은 진짜 3년 중에 한 첫 1심하기 전 1년은 거의 죽음이었어요. 이래서 죽는구나. 예, 맞아요. 이거 뭐 하나님 주신 선교의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그리고 또 이게 하나님은 웬 일이에요? 하겠던 일인데 왜 네.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도 저는 퇴근을 교회로 했어요. 가서 그냥 퇴근. 왜냐하면 어떤 정치과 의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고소 고발로 이제 재판을 거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받는 스트레스가 그 암 선고받고 암 투병하러 다니는 스트레스와 거의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그럴 것 정도의 같아요. 스트레스 뭐 정말 발 뻗고 못 자는 그런 다리 뻗고 더구나 못 이런 자는 억울한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그럼요. 그 저희 남편은 막 대장암도 수술 받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요. 그 바로 전에. 예. 극도의 스트레스가 결국은 내 네. 신체를 다 네, 망가뜨리는 맞아요. 남편은 이제 암 투병을 하면서 저 재판을 받고 공범으로 고발됐어요. 예. 남편은 줬고 나는 갖다 썼고. 예. 근데 그래가지고 5년 구형 받았을 때 진짜 귀가 지금 처음 봤어요. 귀가 살짝만 들리고 안 들려. 그냥 정말 억울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네. 것 같은데 또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그때 찬양 듣고 많이 우셨겠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가서 그때도요. 예. 아무 말 안 나와요. 아버지 저 힘들어요. 맞아요. 저 이길 힘 주세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내일 가야 되는데 무서워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40일을 막 작전기도 몇 번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이 될 것이라 너를 대적한 송사하는 혀는 정죄를 당하리니 너희들은 종들의 기업이요 내게서도 공인이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이거 하나님이 저 훈련이구나. 이제 그렇게 그 말씀 받고 나서야 몇 년 이제 끝자락에 가서 말씀 받고 나서야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용기가 났고요. 네. 그래서 그걸 잘 버틸 수 있었는데 또 하나 시험이 큰 게 하나 저한테 있었어요. 네네. 왜냐면 최종 변론을 하더라고요. 예. 네. 공판하기 네네. 바로 그 전에. 근데 그때 저는 막 이틀, 3일 걸려서 눈물 펑펑 흘리며 억울한 걸 다 썼어요. A4 2장으로. 예. 하나 마지막에 읽으려고요. 남편도 그렇게 했겠죠. 예. 근데 이제 그날 최종 변론하는 날 남편하고 이제 제 차례인데 제 안에서 계속 내가 나를 믿고 네 말 몇 마디로 이 재판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뜻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최후 변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이거 아닌데? 네. 나 이틀 동안 울면서 기도하면서 썼는데 네. 이랬잖아요. 남편 계속 읽는데 저는 막 속으로 막 갈등이. 그래서 제가 계속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남편이 읽고 났는데 판사가 최후 변론 하세요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손이 그냥 부들부들 떨리죠. 남편이 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막 울었어요. 억울해가지고. 억울했어. 그게 왜냐면 사실은 판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네. 할 수 이 있는 역할을 건데. 할 수 있는데. 네. 하나님이 제가 말 안 하기를 원하시니까. 네. 재판 받을 때도요, 내내 하나님은 제가 자꾸 이렇게 썼어요, 저렇게 썼어요 하는 말을 안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쓴 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억울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제가 자꾸 말해봐야 힘드니까 그냥 많이 그랬더니 더 많이 공격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최종 변론까지도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믿음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일 끝났는데 공판일이에요. 일심 공판일. 그때 갔는데 남편이 가방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 안에 도장도 들고 뭐 서류도 들고 다 있다. 내가 만약에 형사 재판이라 여기서 나면 바로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부부가 공모험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들어가면 내가 들어갈 거다. 그리고 5년 구형 났기 때문에 변상하는데 3년은 나올 것 같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침까지도 하나님 위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담대하게 왔고 하나님 뜻대로 막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남편이 딱 그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럼요. 무너지죠.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혹시 계속 당신을 공격하는데 제가 갖다 썼잖아요. 주로 저를 많이 공격하더라고요. 당신이랑 둘 다 넣게 되면 이거를 법제팀장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 주여 아버지 제가 무섭습니다.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딱 임마누엘 이 단어를 떠올려 주신 거예요. 큰 용서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그때도 여호수아 때 했던 그 말씀을 막 떠올려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런 말씀 계속 주시고 임마누엘 계속 떠올랐어요. 계속 그 말을 되뇌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청심환 본 것처럼 마음이 가라앉고요. 제가 거기 들어가는데 계단에서 벌써 언니는 초토화돼서 울고 막 난리가 나요. 저 감옥 다 갔어요. 계단에서 보니까. 그리고 임원들 저희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재판 받을 때는 못 왔고요. 공판 때는 다 받더라고요. 네. 판사가 선고문을 읽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변호문을 읽는 것처럼 읽어서 듣다가 아멘을 2번이나 했어요. 판사가 변호하듯이 읽어요. 제가 놀란 거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다른 분은 다른 거를 변호사들이 했던 말이었고요. 저희 둘이 싸우고 뭐 이렇게 해서 기업을 더 찢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둘이 잘 화합을 해서 이 기업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또 제가 맡은 사명을 또 잘 감당하고 남편하고 싸우지 않고 이 기업을 잘 지켜내는 방법으로 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진짜로 판사의 판결문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결정적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가맹점과 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제가 돈 갖다가 제 마음대로 써가지고 너무 많이 갖다 써서. 근데 법적으로는 다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그렇겠죠. 일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게 했는데 너무 많이 가져갔다서 그거였는데 가맹점 사장님들이 1,500명이 탄원서를 써주셨어요. 제가 가맹점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고 지금 법정에는 이슈잖아요. 감동이다. 진짜. 나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지금 갑자기 막 반전이 일어나는 반전이다. 법정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보세요. 사장님들은 제가 하나님이 시킨 일대로 순종했었잖아요. 가맹점 올 수도 하면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한 걸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가맹점을 더 사랑하라는 것 때문에 본사모라고요. 본죽을 사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다른 데는 본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노조 비슷하게 해서 이제 본사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죠. 보통 하죠. 근데 저희는 아예 본사모라는 걸 만들어드리고 그 뭐 지역별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도 섬기고 필요한 걸 의논을 해서 본사에 와서 얘기하셔라. 이런 단체를까지 만들어주면서 성교사 우리 사장님들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 간 걸 우리 사장님들이 다 아세요. 근데 그거를 그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죠?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들이 너무 저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자발적으로 다 해가지고 1,500명 탄원서서 우리 오너는 우리한테 피해 입힌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써주는 게 저희가 그 무죄라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거죠. 진짜. 드라마 본 것 같죠?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와.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두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욥의 고백인데 우리말 성경에 나온 대로 고백인데요.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네. 이라고 욥이 고백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저도 하나님은 오늘 저를 죽이시는 결정을 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주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셨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충분히 신뢰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 또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거리 있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 그게 다 연결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요. 그렇죠. 그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이 놀라운 걸 저한테 깨우쳐 주신 것은 제가 그 과정 중에 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나 영적으로는 제가 교만하고 남편하고 둘이 공로 싸움을 많이 했어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도권 싸움도 하고 그게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 둘이 그런 게 많이 있었고요. 화평이 깨진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남편은 IPO를 하고 싶어 하고 저는 이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주주를 드릴 수 없다. 이게 이제 가장 갈등의 요소였었어요.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랬는데요. 이 법정 싸움하면서 둘이 한 편이 되더라고요. 똘똘 뭉치면서 이거를 극복해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저희 기업을 다시 점검하고 뭐가 문제 있는지 다 살피고 그런 일들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 자신은 그 자기 의 또 자기 공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 하신 일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걸 갖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런 작업들을 몇 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열매 많이 맺었다고, 열매 있다고. 그것도 제 열매가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끝에 열린 건 예수님의 열매인데 그거 갖고 우쭐대고 있으니까 그 열매 다 내놔라 하셔가지고 그거를 으깨고 밟고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다 으깨서 즙으로 짜내는 과정이 또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즙으로 나오면 그 즙은 주스도 되고 그걸 놔두면 숙성이 되면 포도주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가 단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열매 담 과정도 있다. 그러면 그 포도주나 포도즙은 잔치상에도 올라가고 성찬식에도 올라가는 데까지 쓰인다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미랄로 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미랄도 열렸지만 그 미랄을 껍질을 까고 곱게 갈고 채에 쳐서 꼭 밀가루가 되어야 빵을 굽고 그걸로 사람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성찬식에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게 이제 너무 은혜가 됐던 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버지. 껍질 깔 거 있으면 더 까주시고요. 빨 거 있으면 더 빠주시고 으깰 거 있으면 더 으깨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쓰이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이 더 있을지는 모르나 그걸 알게 하셨기에 또 무슨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기뻐하는 뜻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걸 고백하는 과정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큰 경험하셨네요. 지은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생각났던 게 얼마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었는데 분별의 완성은 실천까지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분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라는 나의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내 안에 넣는 작업을 실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마디 한마디 순종하면서 실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넥스트 스텝, 다음 교육을 계속해서 해나가셨던 게 아닌가. 또 그 결과물을 우리가 오늘 들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사실 실천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박 목사님. 사실 이사장님이 계신 자리가 어찌 보면 앞으로도 억울한 일도
또 뭔가 참아야 될 일도 참 많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분명히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또 내가 참지 못해서 내 힘으로 한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때를 기다리면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신다는 네, 그 삶의 고백들을 오늘 나눠주신 것 같아서 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위해 참는 법 네, 그것을 더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사님 저는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아까 이사님도 이렇게 잘 이룬 다음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끝까지 그냥 가면 안 될까? 왜 우린 살면서 왜 계속 무슨 일이 생길까? 아니 뭐 이렇게 뭐 계속 생겨야 됩니까? 그냥 아니 어떻게 어쩌자는 거예요? 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왜 자꾸 무슨 일이 생길까? 저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넘어진 적도 참 많고 뭐 다친 적도 많고 맨날 시험 못 봐서 맨날 울기도 하고 속상해도 했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 살아오면 늘 그런 문제 속에 살아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내 곁에 계신 하나님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네. 전적으로 도맡아서 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로 일을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 계속 사건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팁을 얻은 것이 여기에 답안지가 다 있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이렇게 하나님과 나눈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내가 살길 원하시는지 그 허들처럼 매 순간 기다리고 네, 있는 고단의 순간들을 어떻게 뜀트를 뛸 수 있는지 그 답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 이 허들을 넘는 것이 늘 어렵다고 느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더 번성하시면서 많은 네. 곳에서 우리 힘들어하는 기업인들 위해서도 좋은 또 간증도 해주시고 네.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뚝 서는 기업으로 성공하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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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